오늘은 2022년 성탄 주일입니다. 제가 이 성탄을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봤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성서에는 기념일들을 날짜를 다 주셨는데 예수님의 탄생하는 날짜는 성경에 주지를 않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현재 12월 25일 하는 이 날짜는 성경에는 없는 날짜예요. 이제 로마 가톨릭이 날짜를 이렇게 만든 것 뿐이에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 날짜를 안 주셨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보면은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면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얘들아, 성탄일이 1년 365일 중에 하루만이 아니다. 365일이 성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날짜를 주지를 않으셨어요. 다른 부활절이나 또 7절기들을 보면 정확하게 날짜를 주셨는데 성탄일만은 안 주셨어요. 그만큼 이 성탄일이 우리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365일 이 성탄 이 사건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라고 날짜를 주시지 않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 동의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잠깐요. 이제 예수님이 인간으로 성육신 하셨잖아요. 이 성육신 하셨는데 언제 성육신 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은 우리 항상 도표로 보지만 주전 4년으로 보고 있죠. 주전 4년. 어떤 학자들은 주전 6년 또는 주전 4년 또는 주전 2년 이렇게 세 학설이 있다라는 것 우리 공부했어요. 저는 주전 4년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태어나셨나?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한 또 말씀을 좀 볼 터인데요. 왜 베들레헴이신가? 그러면은 우리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에게 예언케 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에요? 그냥 단어로 보면 베드란 건 하우스란 뜻이죠. 레헴 하는 건 빵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빵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이세요. 빵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곳이다 라는 의미에서 베들레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의 고향인데 예수님이 꼭 여기에서 태어나셔야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도 왕족이고 영적으로도 왕 중에 왕이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한 거예요. 그 부모님이 본래는 나사렛에서 계셨던 분들인데 인구조사를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와서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아주 기가 막힌 디자인 속에서. 그래서 이제 이 말구유는 왜 말구유인가? 라고 이제 우리가 볼 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새로운 깨달음이 뭐냐면, 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말이 아니고 나귀에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동네는 나귀들, 덩키들이죠. 덩키가 먹는 말
구유의 그 음식통인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제 취함을 받아가지고 1월 10일에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뭘 타셨어요? 나귀를 타셨죠. 나귀. 네 발 달린 짐승 나귀를 예수님이 타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월 14일, 1월 10일 날 취함을 받으시는 날이지 않습니까? 우리 2월절에서 배웠죠. 그 취함을 받는 1월 10일 날에 예수님이 사람의 두 발로 걸어가지 않고 네 발로 해서, 왜냐하면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구유라는 것은 이 나귀가 먹는 음식인데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그 나귀는 누구를 상징해요? 네 발 달린 어린 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어린 양이 먹는 음식통이, 그 통이 구유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이요. 어떤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셨나 할 때요. 우리 알다시피 요셉과 마리아 아닙니까?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요, 요셉과 마리아가 두 분 다가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육적인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우리가 와바에서 공부했죠? 그러면 황 목사님, 성경 어떻게 이분들이 다윗의 후손인가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아는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요셉을 딱 보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요셉의 족보가 나와요. 그럴 때 보면 요셉이 누구의 후손으로 나옵니까? 다윗과 그 다윗 전에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1000년 후에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이 있는데요. 요거 잘 적어 놓으세요. 다윗이요, 와이프가 처가 8명이었어요. 처가 8명. 그런데 8번째의 처가, 와이프가 밧세바죠. 8번째 밧세바예요. 근데 이 밧세바가 아들을 넷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앞에 처들을 통해서 아들들이 18명이 있었어요. 18명. 그러니까 밧세바가 4명을 낳음으로 아들이 합해서 몇 명이 됐어요? 22명이 됐어요. 다윗의 아들들의, 딸들은 계산 안 해요. 근데 이제 이 밧세바 8번째 부인의 4 아들들 이름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역대상 3장에서 5절이에요.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은 이 밧세바를 통해서 나오는 다윗의 4 아들이 있어요. 그 4 아들 순서들에 보면은 스무아 또는 시무아 그래요. 시무아. 두 번째는 소밥, 2번째 아들이에요. 3번째가 나단이라고 그래요. 나단. 그 다음에 4번째가 막내예요. 솔로몬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이 몇 명 나왔어요? 4명 나왔어요. 성경 어디에 나와요? 역대상 3장 5절에. 이거 기억하세요. 그 아들들 이름이 스무아, 소밥, 나단,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자, 됐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에 요셉의 그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요셉은 어느 라인이냐면 다윗까지 왔다가, 다윗의 아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부인이 8명이죠? 아들이 몇 명이에요? 22명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이 어느 라인이냐면 그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22번째 아들이에요. 제 말 따라보세요. 솔로몬을 통해서 쭉쭉쭉쭉 내려온 것이 요셉이에요. 됐어요? 네. 그러면 성경에는 그럼 마리아는 어떤 라인인가? 그리고 보면 누가복음 3장에 족보가 또 나와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쭉 족보 나오는데 마리아는 누구의 아들이냐면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에 보면 마리아의 족보를 설명했어요. 누가복음은요. 예, 그때 보면 마리아는 그 세 번째 아들인 나단을 통해서, 다시 말해요,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에 다윗의 부인 밧세바의 세 번째예요. 다시 말하면 22명 중에 21번째 아들이에요. 그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나단이에요. 이 나단을 통해서 나오는 게 마리아의 아버지 헬리라고 그래요. 헬리. 예? 그래서 마리아가 출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요셉도 마리아도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인 거예요. 예? 그런데 다윗이 왕인데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야곱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야곱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예언을 한 거 있어요. 12아들을 향해서. 그게 창세기 49장이에요. 창세기 49장에서 이 12아들들을 하나하나 놓고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한 것이 주전 1859년이에요. 1859년이 야곱이 147세로 죽는 해. 네. 이때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말씀하세요. 유다에게 뭐냐면, 유다야, 너는 네 후손들이 왕들이 나올 거다 그랬어요. 유다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유다 라인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유다를 통해서 나오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요, 우리 계시록 5장 5절에 딱 보면 다 이게 확인이 돼요. 계시록 5장 5장에 그러세요.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인 예수님, 그래요. 계시록 몇 장에? 5장 5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어느 라인부터 이야기해요? 유다로 해서, 그 다음에 다윗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 왕이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꼭 말씀하세요. 계시록 몇 장 몇 절이에요? 5장 5절이에요. 야,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탄생을 이렇게 탄생하셨다. 다시 말해요. 언제 탄생하셨냐? 어디에서 탄생하셨냐? 어떻게 탄생하셨냐? 말구유에서요. 어떤 부모를 통해서 탄생하셨냐? 그 족보는 정확히 뭐냐? 이제 이런 걸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냥 참고로요. 참고가 아니죠. 알아야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왜 예수님이 탄생하셔야만 되는가? 이것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딱 할 때 소위 복음주의자들이 대답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왜 탄생하셔야만 되는가 할 때요, 복음주의자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종교다원주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유일한 구세주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주의라는 말은요, 이 사람들이 믿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나라고 이제 질문을 던질 때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의 다른 복음주의 사람들의 견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다 우리가 예수를 복음주의적으로 믿고 있지만 주변에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 이 3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별력이 없으면 자꾸 혼돈을 해요. 어떤 분에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하고 또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어보면 또 이런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지만 어떤 것을 믿으십시오로 강요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항상 이 3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저에게 물어볼 거예요. 어떤 3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첫째 부분이에요. 이 첫째 부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시게 됐습니까? 라고 던질 때 질문을 던질 때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뭐냐면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원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됐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로 성경에 설명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몇 개를 드릴게요. 로마서 3장 20절, 또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3장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그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3장 24절에 의하면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배우고 또 가르치고 그래요. 여기에만 틀린 말 없죠? 이 시각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지금 각 교회에서 지금 성탄 예배를 드릴 텐데 대부분의 분들이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성경 말씀 상고할 때나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우리 찬양 드립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아멘 하는 거예요. 이 틀린 말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 중에서 제가 볼 땐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시각을 참새 시각, 또 무슨 시각이 있었어요? 그거보다 더 밑에 있는 시각이 뭐예요? 병아리 시각. 저는 병아리보다도 더 밑에 있는 건 두더지 시각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기분 나빠할까 봐 제가 두더지란 말은 안 써요. 자, 어쨌든 시각의 차이인데요. 지금 요 시각을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해가지고요,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라는 요 시각은 지금 이 시각에서 무슨 시각으로 보면 되겠어요? 네? 예수님이 왜 오시게 됐나 할 때 저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백성들이고 이건 복음적이에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예수님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 전체 그림을 보질 못하고 그냥
참새 정도 좀 떠가지고 약간 떠가지고 주변만 보는 시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각은 참새 시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나? 라고 볼 때 이 두 번째 시각 가진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 두 번째 시각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사탄을 무찌르기 위해서 오셨다. 다시 말하면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에 근거를 하냐면 성경 말씀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그래 놓군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를 멸하라?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요, 이 말씀만 딱 가지고 오세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뭐냐? 이 세상에 이 악한 놈들을, 마귀 이놈들을 멸하러 예수님이 내려오셨다, 이 세상에. 이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싸움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일이다. 그러므로 열심히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 안 하면 우린 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새벽부터 그냥 눈만 뜨면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해야지. 그냥 조금씩 말하면 마귀가 까불어서 우리를 우습게 알아요. 소리 질러야 돼. 어떤 때는 할렐루야를 그냥 3창을 3번 소리 질러야지만 마귀가 도망간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마귀와 싸움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꽤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저는 구원이 있다, 없다, 이 측면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보고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주님이 보실 때도 참 이뻐하실 거예요. 왜? 그냥 그 시각으로 열심히 하니까요. 밤낮 없이 기도하고 밤낮 없이 마귀 쫓아내려고 그냥 정신없는 사람들 있죠. 예수님이 볼 때 이쁘죠. 제가 볼 때 이쁜 사람들. 근데 어떤 측면에서 이뻐요? 영적으로 보면 어린 나이니까 이쁜 거예요. 무슨 시각자일까요?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병아리 시각자들 같아요. 또 더 심하면은 두 덫이 시각. 그냥 그 주변에 나는 이 사건들 가지고 그냥 그럼 이분들은 성탄절을 생각할 때 이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수준이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그 수준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창세전에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신비를 성취하시기 위해서다 그러는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워요? 우리 교인들에게는 어렵지 않아요. 이 화면으로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신비를 뭐예요? 수행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인간으로 내려오실 것을 디자인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은 뭐로 봐야 돼요?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만들어졌을 때 사탄을 불못에 집어넣지 않고 아담 타락하는 데까지 했다가 7,000년을 왕노릇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7,000년 창조 목적 학교 끝날 때 불못에 집어던지는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성탄절을 어떤 시각으로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즐겨 쓰는 독수리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성탄절을. 그래서 제가 엊그제 칼럼에도 마지막에 써놨지만 아하 이렇구나. 제 말귀 알아들으세요? 네? 아하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구나. 아하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사는구나. 아하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예수님이시구나. 아하 교감은 사탄이구나. 아하 나쁜 교사들이 그 조그마한 마귀들과 귀신들과 또 사탄의 자녀들이구나. 아하 이 세상이 7 학급으로 되어 있구나. 그리고는 아하 이스라엘 팀들이 조교들이구나. 이 사탄 팀들은 악한 교사 팀들이구나.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을 교육시키는 절대성과 필요성을 교육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 이스라엘 팀과 사탄 팀들을 사용하시고 또 교육 방법이 역기능적 교육 방법을 쓰시는구나. 그러면 이런 모든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너희들 7가지의 신학 주제를 잘 공부하고 우수 학생이 되려면 그리고는 이 7가지의 주제가 담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명령 내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구나. 그리고 이런 것을 명령하셨구나 라고 보는 시각이에요. 이런 큰 그림의 시각을 무슨 시각이에요? 독수리 시각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금년 한 1년 동안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해 드렸어요. 지금 제 말을 잘 따라오세요? 예. 그런데 이게 복음주의 사람들이 최소한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나 할 때 보는 몇 가지 시각이에요? 3가지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누구를 만난가에 따라서 이 3 부분의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좀 다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로 열을 내거나 다투면 안 되겠죠? 그냥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길 바라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인데 또 성탄을 또 기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인데도 하는 말은 뭐냐면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비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이런 통틀어서 이런 사람들도 성탄절을 아주 열심히 즐기는 거예요. 또 기념하는 거예요. 이런 비기독교인들이 성탄을 즐기는 또는 기념하는 이 견해는 한마디로 저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짐승의 견해다. 이렇게 한번 우리 정리해 봐요. 두 짐승 견해예요. 성탄절에 대한 이해예요. 이분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나? 그러면 소위 이 종교 다원주의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왜 오셨나? 그러면요, 이분들은 어떤 대답을 해요? 같은 기독교인들인데 오늘날 지금 성탄 예배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럼 뭐냐? 예수님이 종교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성탄절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니까 모든 종교 구별 없이 예수님이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보는, 이게 두 짐승적 견해예요. 근데 기독교인 중에 이런 분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때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대별을 하면 지금 몇 가지예요? 네 가지로 대별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도움이 됐어요? 예? 얼굴 좀 봅시다. 도움 됐어요? 이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절대로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번째 시각이에요? 세 번째 시각이에요. 세 번째 시각인데, 이 세 번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세 번째 가진 사람들의 시각은 산고신학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엄청난 산고들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고신학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성탄도 변질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 말 따라오세요? 예. 그러니까 이 성탄이 왜 이렇게 변질됐습니까? 하면서 이거 없애야 됩니다.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하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 해요. 아무리 제대로 지키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누구의 디자인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디자인인 거예요. 점점 이 성탄이 점점 더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더 변질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뭐 자포자기하는 사람들 같기도 하고,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운명론자 같은, 근데 그것도 안 해요. 우리는 분명히 그 뒤에 숨겨놓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가지고서 이렇게 소화하는 사람들이에요. 제 설명이 충분해요? 예. 제가 말을 잘 하지 못해서 어떤 때는 제가 말하면서도 답답해요. 이걸 어떻게 내가 설명하지 하는 거. 자, 그래도 잘 알아들으시니 고마워요. 네. 자, 알아듣는지 안 알아듣는지 제가 어떻게 점검을 하냐면요, 제가 가끔 댓글을 읽어요. 그러면 댓글에 아주 잘 글 쓴 사람들 내가 보면서 참 고마운 분들이다. 이분들 소화를 하니까 이렇게 이쁘게 글 쓰지. 내가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이쁘게 글 쓸 수 있는 실력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평소에 글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댓글 쓴 사람들의 글을 보고는 거기에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 표현들을 제가 노트에다 적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구나. 제가 나름대로 전도 공부해요. 그러니까 댓글 써주는 분들 고마워요.
또 여러분들의 댓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그 만지심을 경험하게 돼요. 예, 안 쓰는 사람은 뭐 할 수 없고요. 예, 안 쓰는 사람은 아무리 써라도 안 써요. 예, 괜찮아요. 예, 그렇지만 본인이 이렇게 댓글로서 했을 때 그 모든 여러분들의 그 행위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대차 대조표를 쫙 여시고는 다 보여. 네가 이런 아름다운 댓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네 글 속에서 감동받고 예수님을 가까이 만났단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런 말 하실 거예요. 예. 우리 이런 소중한 복음을 받으면서 뭐 열심히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그런 댓글 사역을 통해서 사역하시길 바라요. 그래도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예. 자, 이제 보세요. 크리스마스가 변질되어야 돼요? 안 되어야 돼요? 변질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예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러면 황 목사님, 언제부터 이 변질 사역이 시작됐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럼 저는 볼 때 유럽에서 약 한 200년 전부터 이 변질 사역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러면 유럽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조금씩 이 성탄을 이제 변질시키는데 어떻게 하셨냐? 소위 크리스마스 루돌프 사슴도 만들어내고, 그거 내 말하는 거 하나하나 적으세요. 루돌프 사슴 이야기, 산타클로스 이야기, 그거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크리스마스 장식과 추리, 이게 다 저쪽 북유럽에서 만든 거예요. 거기다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 또 크리스마스 캐롤, 크리스마스 카드로 선물 교환하는 것. 이 크리스마스를 아름답게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비성서적인 쪽으로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러면 예수님이 이것을 왜 방치하셨나? 라고 우리 질문하면 왜 그냥 하도록 했습니까? 그러면 방치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예수님의 디자인이에요. 왜냐?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 전에 크리스마스가 엄청 변질이 될 텐데, 이 변질되는데 다 필요한 도구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마스가 이런 식으로 변질돼서 오늘날도 뭐 크리스마스 추리 교회 안에 다 있고 다 있죠. 그 성서와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모든 장식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탄생의 진짜 의미보다는 변질된 의미로 이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식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문화도 그렇지만 복음 문화도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변해버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황 목사님,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좋은데요? 이런 문화가요.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성탄절 때면은 뭐 새벽송 하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 새벽송 기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얼마나 좋았던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해봤어요? 요새 사람들은 안 하잖아요. 옛날 분들은 했어요. 참 아름다웠어요. 이 기독교에서의 이 성탄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좋은 추억으로 성탄이 우리에게 기억되고, 좋은 축제로, 문화로, 전통으로, 예.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산타 할아버지 있는데 쇼핑센터나 가서 앉혀놓고 기념사진 찍고 그랬죠. 저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은 메모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디 가나 12월 되면은 뭐 쇼핑센터나 어디 가나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고, 이 겨울 정취죠. 예? 이 겨울의 그 시작을 이 성탄과 같이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아름다운 성탄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 속에 누가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진짜 핵심 예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젖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의 그 문화로 그냥 우리는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거기에 빠져버리고, 그 성탄 예배도 다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그냥 예수님 찬양합시다, 오셨습니다 하고 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성탄이라는 영적 진짜 의미가 이제 희석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소위 말하는 두 짐승 그룹들, 종교다원주의가 기독교 안에 지금 팽배해 있는데, 이분들의 이분들이 우리나라도 한 일주일 전에 내가 어느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이 종로 쪽에 있는 조계사라고 있죠? 조계사. 조계사에서 큰 이제 기독교 데코레이션을 하는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크게 붙여놓고 그 추리도 만들어 놓고 하는데, 거기에 기독교 대표들이 가서 같이 그 축하해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번 웹에 들어가 보세요. 조계사 성탄 축하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럼 보니까 그 불교 조계종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총무되는 분이 축하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우리 WCC의 한국판 WCC가 KNCC예요. 거기에 총무되는 분 내 누구라고 말하네. 그 사람도 거기 서가지고 축하 메시지 한번 하고, 성공의 팀들, 로마 카톨릭 팀들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것이 이제는 하나의 그냥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스컴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은 아름답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는 우리의 모든 뭐를 위해서. 엊그제 우리나라의 대통령 되는 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어젠가 그제 신문에 잠깐 보니까, 우리가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분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제 말 틀렸어요? 우리 다 사랑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서는 성탄절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수준이면 그래도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거예요. 자, 근데 거기 내가 댓글들 몇 개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정치하는 분들이 예수 이야기를 합니까? 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런데 예컨대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성탄절에 회개하십시오 한마디 써놨으면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오늘 제가 결론적인 말씀인데, 오늘 그 성경 말씀을 제가 칠판에다 적어놨어요. 여기에 대한 배경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4절이, 이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은 1절에서부터 7절에 뭐냐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
탄생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에, 그러니까 누가가 제일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탄생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그때에 하면서 누가가 성령님의 지시에서 기록한 게 뭐냐면, 이 베들레헴의 뜰, 저쪽 바깥에 베들레헴 야산 쪽에 양치는 목자들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해 놨어요. 근데 그 목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천사가 한 분 같아요. 그들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천사가 임했는데, 이 예수님의 주의 영광이라는 건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렇게 그림으로 환상으로 지금 보면서 들으세요. 그리고 적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이 목자들에게 탁 비치니까 목자들이 몹시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2장 8절에서 9절에. 이럴 때 이 천사가, 한 분의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가브리엘 천사 같아요. 천사가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줄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에요. 또 이런 단어를 썼어요. 예? 그러면서 이것은 뭐냐? 2장 10절에 그랬어요.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지금 써놓은 건요. 그러면 요 말만 딱 보면요, 모든 백성이니까 만인 구원론이에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요 말 딱딱 들으면은 이제 우리 학문을 하는 우리 신학자들은 그런 거예요. 요거 가지고요, 아하, 예수님이 말구위에 지금 태어나신 것은 모든 백성들을 위한 거다 하니까 이게 이제 다원주의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만민이 종교 구별 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준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 지금 누가복음 2장 10절에. 제 말 잘 들으세요? 네,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리고는 2장 1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이 천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목동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성읍,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이죠. 다윗의 성읍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 그러는 거예요. 구주, 세이비오, 구원자, 세이비오, 구주가 나셨다. 2장 11절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구주가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워있다. 그 아기가, 이런 말이 2장 12절에 나와요. 예. 요 배경이 이제 됐어요? 누가 누구한테 말해요? 예, 맞아요. 이 천사가 목동들에게 말해요. 그럴 때 요 말이 딱 끝나니까 2장 13절에 그때에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사들 그랬어요. 예, 이건 천사들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천사학에서 제가 이거 설명해 줬어요. 예, 헬라 말로는 그렇게 해서 스트라티아스. 이거 뭐냐면 천군들, 천사들 이야기할 때 말은 쓰게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도 천군 천사들. 그러니까 이건 군인들 쓰는 용어인데, 군인 용어인데, 이게 그래서 군사들 그래서, 또는 이게 많다는 소리예요. 스트라티아스. 이 많은 지금 이 목동들이 보는 거예요. 목동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누가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포대에 누워있는 구유의 아기가 있다. 이게 구주다. 이분이 이렇게 말할 때 그때에 수 없는 하늘의 군사들이, 천군들이 요 지금 말하는 요 천사와 함께, 요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때 내가 원어를 들여다 보니까 이 찬양이라는 단어를 아이네오 그래. 아이네오. 영어로는 praise, 찬양하는 거예요. 예. 찬양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 이제 2장 14절에 무슨 말을 하느냐? 찬양하면서 지금 누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천군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여기 내 칠판에 적어놓은 내용이에요. 이 칠판 없으면 설명하기 되게 힘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걸 설명 좀 하려고요. 라틴어도 적어놓고 헬라 말도 집어넣고 영어도 집어넣고 한국말도 집어넣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설명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소화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목사님 여기에 잡다한 외국말 적어놨습니까? 이런 사람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자, 뭐라고 이 천군 천사들이 말하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그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좀 잘 적어놓으세요. 이때 하나님 하는 거는 테오스. 이 말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것은 3층천이에요. 지극히 높은 것은요. 그래서 이제 요 헬라 말로는 힙시스토이스. 요 말이 뭐냐? 여기 뭔냐면 우리가 문법에서도 최상급이라고 있죠. 비교할 때 그 최상급 단어예요. 여기. 그래서 영어로는 highest 그랬어요. highest. 그래서 그것을 한국말로는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예. 그곳에는 지극히 높은 곳, 3층 천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런 소리예요. 누구를 보고요?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놓여 있는 것을 그 사건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누가요?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예수님이 아기로 지금 와 계시지만 예수님 또 무소부재하시니까 저 위에도 계세요. 됐어요? 예?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곳에 3층 천에서 낙원에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영광 받으신다. 영광 그러죠? 이게 헬라 말은 똑사 그래요. 영광이란 말이에요. 라틴어로는 글로리아 그래요. 라틴 말로는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글로리 그런다고요. 요 세 단어 제가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예? 이거 다 외우시면 좋죠? 똑사. 한번 발음해 보세요. 독사. 예? 글로리아. 글로리. 예.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러죠. 이 창조 목적에 영광 받으시는 게요.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이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창조 목적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지금 이제 이 학교 현장에 나타나신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이 말도 좀 적어놓으세요. 안 적는 사람이 있어. 교장 선생님이 이 학교에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나타나신 거예요? 이건 주전 4년이니까 우리 지금 초급 대학 시작할 때, 우리 학교 시스템을 볼 때 초급 대학에 예수님의 초림부터
동서교회 분리까지죠. 1000년. 그 다음에 동서교회 분리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4년제 대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급 대학 시작할 때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할 때 요걸 제가 원어로 써드렸어요. 왜냐하면요, 이 원어가 이 영어권 사람들에게는 이게 입에 붙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거를 다 외우고 있어요. 특히 요 라틴어를요. 그래서 라틴어로. 그래서요, 라틴어는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Gloria en excelsis Deo예요. excelsis 란 말이 가장 높은 곳이라는 소리. 그래서 요거 오늘부터 집에 가서 외우세요. 예? 라틴 말이에요. 예. Gloria en excelsis Deo. 데오라. 이렇게 데오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에요. 요걸 그대로 영어로 말하면 Glory to God in the highest. 제일 높은 것. 이것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됐어요? 헬라 말은 덕사 엔 힙시스토이스. 이거 발음이 힘들어요. 데오. 이렇게 돼. 이건 몰라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기 설명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가 문제예요, 지금 여기가. 보세요. 그 다음에 말하기를, 지금 이게 지금 천사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말은 영광이라는 뜻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분들이 만족해 하신다. 거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영광이라면 만족해 하신다. 해피하시다. 예? 아주 기뻐하신다. 이런 뜻이 다 포함된 게 영광이에요. 예? 예. 그래서 뭐예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지금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만족해 하시는 게 누구를 보고요? 요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고. 왜 그럴까? 요 구유에 있는 아기가 갑자기 이렇게 구유에 앉게 됐어요? 언제 이 구유에 앉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창세전이에요.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예? 그거를 구약의 아담 타락에서부터 예수님 초림까지 그 2000년 동안 이분이 구원주로 오시기 위해서 가죽 치마의 어린 양, 모의 어린 양, 모의 어린 양 해서 쭉 해서 성전까지 지어놓고 성전의 어린 양 갖다가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4000년 동안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예? 요 삼위 하나님 중에 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이 구원자로 오실 것을, 이 말은 뭐냐면요, 복, 요거 좀 적어 놓으세요. 복, 저주, 복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지금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복이 있었는, 복이에요. 영혼육의 복이에요. 우리 다 배웠죠? 아담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내린 거예요. 영혼육에. 그렇죠? 그 저주가 내렸는데 이제 이 아기가 딱 구유에 눕는 순간에 무슨 일을 하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주에서 복으로 이제 다시 회복시켜 드리려고 구유에 딱 내려준 거예요. 복으로. 그 무슨 복이에요? 육의 복, 혼의 복, 영의 복이죠? 그런데 우리 이야기했죠? 육의 복과 혼의 복은 지연된 복이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영의 복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그냥 즉시로 변하는 거예요. 영의 복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제가 설명 필요 없죠? 자, 모르는 사람은 공부하세요.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늘에서 기뻐하시는데 땅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 표현은요, 한글 개역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한글 개역 성경은 제가 볼 때 원어로 저기로 볼 때는 굉장히 번역을 잘 해놓은 성경이에요. 한글 개역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세요. 헬라말, 다시 말하면 제가 원어책을 항상 갖고 원어를 제가 읽거든요. 원어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헬라말을 쓰려고 그러다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헬라말 써놓으면 혼돈스러워서 안 돼요. 그래서 헬라말을 영어 표현으로,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 에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아셔야 돼요. 에피란 말은 on, 영어로는 위라는 소리. 그 다음에 gas, 개 하면은 earth, 이 지구라는 소리. 그 다음에 에피게스, 에이레네란 말은 평화라는 소리, peace. 그 다음에 in, anthropois, 이 복수거든. 우리가 그 인간을 anthropology 그러죠. 인류학을, 그렇죠? 이게 다 헬라 말이에요. 그 anthropois, 단수가 아니고 복수의 men, 복수. 이 복수의 아이스 하면 복수예요. 그 다음에 유도키아라는 것은 아주, 유도키아란 말은 뭐냐면 어떤 때 보면 favor란 말 알아요? favor, 은총, 기쁨 이런 뜻이에요. 유도키아라는 뜻이요. 예. 자, 그래서요, 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On earth peace in man and 유도키아. 요 단어를 성경이 해석을 할 때 복잡하게 해석한 성경들이다. 제가 그래서 이거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인데, 자, 보세요. NIV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NIV가 아죠? 미국 성경이에요. On earth, please가 아니라 peace예요, peace. On earth, peace to man, man이 아니고 man. On earth, peace to man, on whom his favor rests.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에서 화평, 평화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있는 복수예요. 그런데 어떤 인간들인가? On whom his란 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페이버가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예요. 근데 모든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총이 임한 사람들에게 요 피스가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요 원어를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요 원어를. 그런데 NASB라고 있어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고 해요. 이것도 아주 성경이 굉장히 좋은 성경인데요. 여기는 뭐라고 써놨냐면 On earth peace among men with whom He는 예수님의 He is pleased.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정론이에요? 아니요. 예정론이에요. 예수님이 택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을 입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는 저 구유의 누인 애기라는 거예요. 화평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사이가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이 중간에서 중보 역할 피스메이커가 돼서 저 아기가 피스메이커를 하는, 삼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피스메이커 하는 저 아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피스메이커 하느냐? 하나님이 예정된, 하나님이 페이버, 은총을 주기로 한 그 사람들에게 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런데 킹 제임스, 이 영어 킹 제임스, 이 킹 제임스는 영국의 성공회에서 만든 성경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국 성공회 킹 제임스가요. 킹 제임스 성경, 제가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좋은 성경인데, 우리가 이렇게 학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아요. 신학적으로. 그 문제가 좀 발견되는 것을 제가 여기다 좀 설명해 줬어요. 됐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킹 제임스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 딴 거는 뭐 틀려먹었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그건 좀 실수하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킹 제임스는 요 말을 어떻게 써놨냐면 보세요. On earth peace 그래놓군요. 코마하고 good will toward man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보면서요, 저 원어와도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어 다 아니까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On earth peace, good will toward man 이랬어요. 그래서 이 킹 제임스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킹 제임스 성경을 두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예? 한 사람이 뭐냐면 말씀 보존학회라고 해서 이송호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킹 제임스를 아주 그냥 대단하게 하나님처럼 생각해요. 예. 근데 요 코리안 킹 제임스라고 내가 써놨어요. KJ. 오케이? 요 사람 성경을 딱 보면, 제가 그 성경도 가지고 있거든요. 딱 보면 뭐라고 요거를 번역한 거예요. 요거를. 한번 보세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요 그대로예요. 그죠? On earth peace. 땅 위에는 화평이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여기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요 그대로. Good will toward man.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이게 의미가 돼요, 안 돼요? 똑똑한 분들이요. 네? 이게 킹 제임스를 한 성경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또 이 말에 이 킹 제임스가 안 된다고 또 같은 그룹에 소위 또 킹 제임스를 또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요새 좀 유튜브에서 뜨는 사람 하나 있어요. 코리안 킹 제임스 흠정역이라고 써놓고는 정동수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또 킹 제임스 성경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 성경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성경 딱 보니까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좀 요 말을,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맞아요? Yes, no?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난 뜻은 모르겠어. 네. 그런데 킹 제임스 그래. 좋게 번역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또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요 원어가 어디 있어요? 요거죠, 지금 요 원어를 제대로 그래도 의미를 담아서 번역한 것이 요 New American Standard Bible 같아요. 그 다음에 NIV, 요것하고 비슷하게 한국어, 한글 개역이 훨씬 번역이 더 잘 돼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 알죠? 그게 누구예요?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사람들에게
평화로는, 다시 말하면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저 구유에 있는 누구의? 저 아기를 통해서. 어려워요?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나도 힘들어요. 예. 여러분도 이제 알겠죠? 아, 왜 목사님이 칠판에다 이렇게 잔뜩 적어놨나요? 예? 근데 이제 한글 두라노 성경을 제가 또 갖고 있어요. 우리 두라노 교회 있죠? 그 교회가 예전에 자체 성경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내가 딱 보니까요. 거기는 성경 어떻게 했냐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제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제 보기엔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면요. 지금 이 말씀 보존학회나 이 정동수 목사님 이 그룹들은 신학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정 목사님은 굉장히 똑똑하고 잘 하시지만, 이분은 소위 방언도 없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그 은사들 다 부인하고, 그걸 왜 그러냐면 저 그룹들이 미국의 독립 침례 교단 중에서 소위 영어로 말하면 펀더멘탈리스트들이에요. 펀더멘탈리스트란 말이 뭐예요? 한국말이? 근본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정 목사님을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순복음 쪽에 말하는 사람들 다 그러면 방언하거나 뭐 예언하거나 뭐 하는 걸 다 그건 마귀들이 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 은사가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1세기 때 그 그룹들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그룹이에요. 그런데 또 뭐냐면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부분들, 이 소위 예정적 측면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소위 만인 구원론은 아니지만 자기가 자기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요? 앞뒤가 맞지 않는 문법적으로도요. 제가 보면요. 예.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이 원어를 보고는 예정적인 측면을 안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NIV니 New American Study Bible 이런다 예정적인 측면을 끼고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네 기본 신학이 예정적인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말씀을 번역을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는 게요, 어디에 서 있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복잡해요? 왜 대답이 없지? 자, 여러분들 나한테 그렇게 황 목사님, 아이고 그렇게 복잡한 거 나한테 왜 설명합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필요해요, 안 해요? 이게 필요해요. 예. 자, 그러면 제가 결론 중에 결론이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혼돈 상태에 있는 게 지금 이 모든 게 혼돈이 돼 있어요. 혼돈돼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황 목사님, 그러면은 이 성탄이 모든 인류에게 기쁜 날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은 최소한 우리 AMI 그룹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죠.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기쁜 날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제가 볼 때는 슬픈 날이에요.
그분들에게는 기쁜 날이 아니에요. 왜요? 왜 슬픈 날이에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쁜 날인 게 우리가 저주에서 복으로 회복을 받는 날이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을 종교 다원주의적으로 믿거나 또는 전혀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성탄절은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속상한 날이에요. 예. 성탄 파티하고 뭐 즐기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왜요? 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천사들이 말하는 걸 보니까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만 회복을 받고 평화를 누리지 하나님과 사이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슬픈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분들은 열외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 기쁜 날짜를 안 주셨습니까? 하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하면 이런 날이 왜 성경에는 없습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1년 365일이 성탄절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성탄된 이 날에 지금 보니까 하늘에서 그 말구이에 된 아기를 보면서 삼위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기쁨을 받았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이 화평을 누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이가 완전히 이제 화평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지금 이 성탄날이거든요. 다시 말해 성탄날은 저 위에서 삼위 하나님이 기쁨을 받는 날이고, 근데 왜 기쁨을 받아요? 요 아기 때문에 기쁨 받는 거예요. 아기 때문에. 근데 아기는 왜 왔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화평케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 화평케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 아기가 구유에 누워 계신데 요것이 성탄날이거든요. 성탄날. 이걸 다른 말로 뒤집어 보면 그러는 게 우리는 365일이 성탄날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눈만 뜨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눈만 뜨면은 우리 7 주제 공부하고 눈만 뜨면은 우리가 이 진리의 띠를 매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띠를 잘 매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일을 하는 게 성탄절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그걸 하면은 누가 기뻐해요? 영광 받아요? 삼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365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365일 이 일을 할 때 우리는 매일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별로 관심도 없고 우리를 공격하고 하는 사람은 제쳐놔 버리세요. 그런 사람들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제쳐놔 버려. 왜? 이분들은 이 예정된 분이 아니구나. 제쳐버려. 그런데 하다 보면은 10사람 하다 보면 한두 명이 딱 반응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집중을 할 때 누가 영광을 받아요? 저 위에서 영광 삼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은 들림 받아야 안 받아요? 틀림없이 들림 받죠. 지금 우리 AMI 팀들은 열심히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열심히 팀들 가르치고 열심히 나누고 열심히 이 일을 하고 있는 우리 팀들, 제가 고맙다는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삼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의 기쁨 속에 있는 우리는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시편 91편의 복을 그냥 주세요. 예, 그걸 우리가 엔조이 하는 거예요. 엔조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가 365일 성탄절을 매일 기념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